자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립시다. 이게 25시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안 망한다는 것을 한 주간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온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막 무당을 쫓아다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당에게 붙잡혀 있을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도자 입장에서는 그 무당에 잡혀있는 무속인에게 잡혀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술에 쪄들어 살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술 먹고 살겠어요.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왜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싸우지?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집은 왜 그렇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아, 우리 집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 자식이 왜 저렇게 허튼 곳으로 다니지? 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온 백성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걔는요 그리스도 안 기다려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못 만난 그 영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제가 요새 그 무명 가수들 그 다락방을 하거든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큰 축복이죠.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존재할 이유, 절대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 먹고 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참 비참합니다. 동물이나 똑같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이요. 100년 이후에는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저주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옥 권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쳐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갓난아기가 막 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아우성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쳐요.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발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악할 수 있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자로 아우성치는 저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도자의 모든 것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집안에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설 명절을 만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내 경제, 건강, 나의 미래.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79억이 존재하고 있어. 전도자는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정복음화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았잖아요.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 다 살았어요. 가문이 살고, 얼떨결에 끌려간 애굽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는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한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잡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한 사람 중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정복음화잖아요. 이게 가문복음화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요, 기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 은혜 속에 택함을 입은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뭐 이제 집으로 가든지 뭐 형제간들을 만나든지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럼 우리는 말하면 되잖아. 당신도 예수 믿으면 돼. 이 사람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 받는 비밀이 뭐냐? 나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응답받았다 뭐 했다 좀 성공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이용해 먹는 사람 너무 많아.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깨비 방매인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육신의 한정적인 삶 속에 갇혀 있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오늘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더 축복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 이유가 발견돼야 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돼. 이게 말이요, 25세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더 이상 받을 것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 왔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어. 거기서 감사 나와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잖아. 바라는 거 없어. 감사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 뭐가 있어서 막 육신적으로 뭐 응답이 오니까 막 감격스러운 게 아니요, 그리스도 자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완전해, 충분해, 모든 거야. 감사해, 평안해, 기뻐. 여기서 25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설날도 2번이나 지내. 신정, 구정. 왜? 저는 복음적으로 생각하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또 시작을 한 말이에요. 2023년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시작했잖아요. 20일 전에 또 구정이 왔어. 하도 옛날로 돌아가니까 또 다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 다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그 은혜 받으시라고 또 2023년이 또 시작됐어. 새로 시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끝나잖아요. 내가 막 철저히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네 알량한 머리, 가지고 있는 지식, 네 스펙,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문제 끝났다. 그게 성경 66권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모든 인생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이야. 네 모든 것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한 사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 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잖아요. 그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거 자랑한 게 아니요. 나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물세례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를 준다. 이 말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물로 씻어갖고 안 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요. 은혜 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요. 나의 먹고 마심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요. 올 2023년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이게 본론이야.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내 학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우리 산업인들 내가 사업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미래 하나님이 주신 미래요. 그래서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 여러분 은혜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구원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중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은혜 받은 전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역할이요, 내 본론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전도한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야. 그러니 그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각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결국은 목배임 당하잖아요. 죽었다 산다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 없어요. 그것까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최모세 목사부터 우리 렘넌트들, 태중에 있는 렘넌트까지 주여 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톡으로 왔어요. 맛이 어떠고 저쩌고, 맞다 틀리다 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보냈어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당신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것뿐이 안 됩니까? 그 능력이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더 깊은 것까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요,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판가름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사람 예수 믿어, 이게요 그 인생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해요.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증거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은혜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이 명절에 생명 살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역사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요, 하나님의 능력, 불이요. 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소멸하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능력,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모든 걸 봤잖아요. 조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단 말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이번에 여러분들 명절 캠프 때 만남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한 주간도 체험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세상 나라 무너지리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져요. 사단의 나라가 힘 있는 것 같아도 무너져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표야. 이 일을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나와 여러분을 더 이루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한 주간도 이걸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들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응답이 나의 모든 거요. 내가 어떻게 2023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복음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것인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능력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끝났어. 이 기도할 것밖에 없어.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마음이, 생각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계속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잡은 은혜 속에 있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25시의 능력이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따라합시다. 2023년 예배로 승리한다. 2023년 기도로 승리한다.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으니까 예배 회복하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뭐 속상한 일 있어요? 속상하지 말고 제단에 엎드려지면 돼. 약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충격받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이 저것이 나 시험 주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은혜 주시려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나를 불신앙하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거 뭐 누굴 핑계대고 말이요. 마귀짓도 합니까? 마귀에 속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엎드려지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동안 적당히 믿고, 여러분 진짜 바뀝시다. 바꿔버려요. 적당히 믿는 게 쉽죠?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 적당히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적당히 믿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당합니까? 뭐 썸 타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저울질해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탁 붙어버리면 되잖아요.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79억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79억이.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과 불같은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봐요. 오늘 보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믿습니까? 뭘 바라보기? 하늘이 열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 우리 변재원 집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하늘이 열렸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원의 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성삼위 은혜의 능력의 문이 열렸어. 보좌의 능력의 문이 열렸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문이 열렸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문이 열렸어. 한 주간도 이 은혜를 힘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32절입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면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해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진 자가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기도할 때 이 평화가 임해야 돼. 하나님과 평화하고 온 세상과 평화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화가, 저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 피스메이커, 이게 전도자요.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이 평화주의,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가 평화하게 해요.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나니까 참된 평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파수꾼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에 참된 평화가 넘쳐요. 왜? 가정을 불화시키는 이 약한 사단의 뿔난 이 마귀 새끼들이 다 박살나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참된 평안이요.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명절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가는 곳에 참된 평화가,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 성령의 역사는 평화요. 평안. 싸우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들이받지 말고 평화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싸움이 잦아져야 돼.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려. 전쟁이 그쳤더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쟁을 그칠 사람입니다. 얼굴 좀 봐봐요. 완전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지. 그죠?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보좌의 능력이지. 기도할 때 참된 평안이. 그러니까 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기도할 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확신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또 확신 주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돼야 돼.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야, 조성진 장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무 누구 바라볼 것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에 붙잡힌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절대 불신앙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4시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24시. 예배 속에 있는 자가 바로 24시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24시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의 삶 발걸음이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거 뭐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불가항력적인 보호자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 25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의 증인. 이게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요, 증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영원한 응답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오. 죽으면서도 전도를 놓고. 아니,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 생명을 놓고 가. 이게 영원한 응답. 죽으면서도 영원한 응답이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으면서도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정, 만남, 모든 일 속에서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흩어져 모든 만남,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증인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아우성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저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임마누엘 교회, 또 주의 백성들, 가정, 모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